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해 첫 주일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애지연 예배에 참여합니다. 병오년 날과 시간의 출발선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득 안고 예배하며 2026년의 문을 엽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결단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55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흑암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들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온종일 찬송하네. 황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홍성경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93번입니다. 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섞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구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2026년의 첫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저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25년은 전 세계적인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물론 열방이 갈등을 멈추고 안정을 찾게 하시며 저희 또한 그 평안함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우신 대양학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양학원 가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300년을 변함없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에녹과 같이 평생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일절 부족함이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로 창립 8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지난 85년 동안 이 터전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명문대학학으로 되어가고자 하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85년의 역사를 지닌 이 대학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으로 되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찾아와 다양한 문화와 지식이 교류되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대양학원 각 기관의 모든 일정과 계획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양학원 가족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태하 교목시자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사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희망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 눈이 밝아지고 입이 열려 온 땅에 사랑의 예수님 소문을 전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엄종화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라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은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기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 나 경배해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인데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착민이 되어가는가를 기록한 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너의 후손들의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막상 가보니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곳은 이미 다른 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가 거할 수 있는 곳은 유대 산지였습니다. 산지는 고도가 높아 강우량이 불규칙하고 따라서 가뭄이 들 때마다 평야지대로 내려와야 됐습니다. 평야지대에는 이미 많은 부족들이 자리를 하고 있던 터라 평야지대에 내려오면 늘 분쟁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유대 산지와 그랄 평야가 만나는 경계 지점에 살다가 175세로 수를 다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부엘세바를 떠나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네게브 사막과 그랄 평화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들은 주로 산지와 또는 사막과 평야지대, 산지와 평야지대가 만나는 경계지대나 또는 산지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산지나 경계지역에 살아가지고는 인구가 늘 수도 없고 부가 커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삭이 거하던 브엘라 헤로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말라서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랄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랄은 비옥한 해안 평야와 산지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넓은 목초지대로 반농경과 반유목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비교적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또 블레셋의 한 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영토였고 따라서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왕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이사금 또는 마립간 이런 것처럼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만나서 화친을 맺었다는 대목이 나오고 또 2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곳에 거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곳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는 그랄 평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랄 평야에 북쪽으로 갈수록 해안 평야가 가까워 비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반농사, 반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굉장히 불게 됐고 그는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갖게 됐고 또 많은 종들을 거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약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커지게 되고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에게 그곳을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는 구릉지대고 계곡이 있는 곳이라 훨씬 물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 사정이. 그래서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그랄에 있던 목자들이 몰려와 그 물이 우리 것이니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또 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과의 다툼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워낙 숫자적으로 그랄에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또 따라와 그것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런 의미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삭이 그 르호봇을 떠나 부엘사바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그곳에 거주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떠나 과거 아버지가 살던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26장이 35절까지 있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에는 일부만 옮겨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다음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세종 공동체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세종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세종대학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장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에 대한 수탈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굶주리는 백성이 많았고 정말 우리 동포들이 일제의 억압 안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학원장님이 1939년에 연희전문을 졸업하셨는데
졸업을 즈음해 불쌍한 동포를 일으키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설립한 대학이 바로 우리 대학입니다. 처음에는 숭동교회 교육관을 빌려 시작한 이 작은 학교가 86년이 지난 오늘날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젖어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신 학원장님께서 뜻을 품으셔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세운 우리 대학이기에 우리 대학의 기원은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의 정체성 또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86년에 우리 세종대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위기와 역경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대학이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세종대학은 가장 혁신적인 대학, 가장 발전하는 대학, 다른 모든 대학들이 닮고 싶어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성공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대학이 또 여기에 있는 우리가 르호봇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봇의 자리는 외견상 보면 성공, 번영, 안정을 의미하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이삭이 갑자기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지경을 넓혀줬다고 말한 그 르호봇에서 갑자기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르호봇은 여전히 블레셋의 땅이었거든요. 언젠가 또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 그의 재산을 뺏고 그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래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어 거주권을 인정받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 이삭은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 장막을 치게 하고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평야에서 그를 쫓아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들이 파던 우물에 물이 터졌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며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삭은 그 브엘세바를 지키며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브엘세바는 그의 영토 확장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통 얘기할 때 남으로는 브엘세바요, 북으로는 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르호봇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대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은 늘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를 강조하고 늘 지표와 순위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르호봇에 머물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르호봇을 고집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운 대학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역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많은 성과를 내는 집단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과를 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번아웃이 됩니다.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부로 밀려나며 조직에 균열을 내는 불만 세력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조직은 침체되고 결국은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이후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지대에 주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수명이 보통 400년에서 500년이 간다고 합니다. 별로 열매도 맺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막에서는 굉장히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많은 동식물이 그 나무에 깃들고 여행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였고 이 에셀나무는 그의 기업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랜드마크였습니다. 또는 소명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학에도 이런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학원장님이 심어놓으신 에셀나무입니다. 그 에셀나무가 바로 이 예지연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지연교회에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지연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학원장님께 주셨던 그 소명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질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소수만이 그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안다면,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성과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소명을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1940년, 그보다 한 해 앞선 1939년 하나님께서는 28살의 젊은 청년 우리 학원장님 마음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대학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은 저를 포함해 모든 여러분들은 그 소명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대학에 왔던, 일단 이 대학에 소속된 이상은 여러분들은 학원장님의 받았던 그 소명의 계승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여러 역경과 힘겨운 상황에서 꿋꿋이 버티며 오늘날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소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명심하는 한 우리는 성과와 순위와 지표만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요즘 대학이 AI가 출현하면서 이제 교육은 없어지고 연구만 남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AI를 써보면서 드는 생각은 AI야말로 교육받은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교육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교육하는 것은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의 방식은 달라지고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뀔지언정 교육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을 키우고 살리는 교육의 기능은 대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고 가면서 세종의 구성원들이라면 늘 예지원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만 되면 예지원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는 줄까지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정말 예쁜 예배당이다, 사진 찍기에 좋다라고 보고만 다닌다면 그분들이 속해 있는 세종대학은 그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종대학을, 예지원교회를 바라보며 그것을 에셀람으로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곳이자, 또는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에셀람으로 이 예지원교회를 바라본다면 세종대학은 더 이상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예지원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 세종대학이 로봇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 많은 세종인들이 예지원교회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주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공을 지키느라 사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과를 말하느라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로봇에 머무르지 않고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시며 우리를 세우신 처음의 소명,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잊지 않고 다시 붙들게 하소서. 새해에도 이 공동체가 사람을 통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대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개은찬, 이하진, 전진구, 지세현 성가대원의 특성후 이내성 성도님께서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대항학원 세종인 가족들이 애지연 교회에 모여 2026년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삶과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결단으로 저희를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인간의 지혜와 힘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전능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항학원과 그 사나이 학교와 사업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직원들과 임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으로 정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겸손과 책임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대항학원과 산하기관들이 이 사회와 나라, 더 나아가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고 무엇보다 대항학원을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육과 섬김의 사명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애지연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교목실장님,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늘현 성가대와 남성 사중창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월의 기도 제목들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병원년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확신하며 충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항재단의 교육기관들과 사업체들의 모든 구성원들이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애지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애지연 교회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동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결단 찬송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알아도록 나와 동행하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